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또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레위 지파들 중에서 이제 게르손 종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실 그 의미가 하나하나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들이 성막을 치고 그리고 또 성막을 걷고 그리고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자손 그의 아들 이다말에게 또는 누구에게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과 또 그 외에 성막까지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따라서 이동과 운반과 이런 모든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경중을 따지는 것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성막 겉들에 있는 것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법궤를 들고 가라 그러면 야, 나는 고귀하고 나는 특별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그 비교의식이 싹이 틀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에서는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매일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는 좀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곳에는 좀 더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본문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막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디를 가듯인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성전을 짓고 나서는
타락이 가속화가 됩니다. 두 가지도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전을 짓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방 신전을 본뜬 신전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다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버리는, 신앙의 영역을 성전으로만 제한해버리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성막 시대보다도 성전 시대가 더 타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전 이렇게 했던 것이지,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과 세상에 오히려 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건으로 치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갈등을 하나님은 없애고자 했다. 즉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렇습니다. 누구는 뭐 나무 들어라, 누구는 뭐 기둥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외국에는 우리보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이나 또는 이런 나라들이 보면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권위가 오고 또 왕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귀족이라고 하는 직급이 주어집니다. 물론 옛날같이 그러진 않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와 이런 시대를 가면서 이런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더 빨리 받아서 사람들에게 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자꾸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까지 무너지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까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독재하는 거고 내 힘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말씀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그 권위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참 어렵습니다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authority라고 합니다. 이 authority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글을 썼다 그러면 auth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가 또는 뭐 글 쓴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authority라는 말은 글 쓴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썼으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것에 대한 저작권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권위 authority라고 합니다. 물론 내가 인용할 수 있고 어느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쓴 책이어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도 누가 쓴 글이다 라고 해서 꼭 인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authority라고 해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성막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데 그 author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일할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너희가 감당하는 것이지 일에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허드렛일하고 물두멍 옮기고 누구는 뭐 이렇게 재단 옮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과거와 다른 예를 들면 직접 목사가 누구를 임명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가 되어서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목사를 청빙하거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뽑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직에 맞도록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노예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위임과 또 이렇게 장립식 같은 경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세워진 리더들이 있다면 그 리더들을 잘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따라서 그 교회가 잘 이끌어져 가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임의대로 자기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혼선이 나고 불평이 나고 갈등이 나는 것은 하나님 그리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충분한 의견 개진들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의견들은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우리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타협하고 대화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꼭 그걸 관철해야지만 내 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을 들었지만 꼭 그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들어주면 일단은 의견을 듣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해서 불편해합니다. 사실 이거는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의견들은 충분히 개진하는데 그 개진하는 것 결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주어진 수많은 일들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또 장로님들과 또 당회장인 목사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되는데 교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볼 때는 이건 것 같다라고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당회가 결정할 건데 내가 말해서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의견들은 충분히 개진을 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볼 때는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과 저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정들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록 내 의견과는 좀 다르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구나라고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하지만 마음에 불편함으로 있다면 사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당회나 여러 조직에서도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재고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오히려 잘 교회와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또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영적인 질서들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또 마치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또 이것이 교회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며 그 일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신뢰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 믿어. 이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믿어줌이 우리에게 있어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군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와 또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자기 각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워진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권위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